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술 취함의 사건으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아의 자손들 간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의 자손들 가나안과 그 아들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그들 이름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셈과 야베스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지, 그 후손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함의 자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지역에 살았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선명한 구별과 분별을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노아의 술 취함 사건으로 이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 사는 지역도 그들의 또 삶의 스타일도 신앙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되고 셈의 장막에 거주하리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이고 또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고 이 둘 사이에는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지역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영적으로도 이들이 구별되고 분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계속되는 길이 그렇게 분별의 길을 걷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만 시날 평지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날 평지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평지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 셈의 후손들도 시날 평지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들도 역시 함의 후손들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돌을 대신한 벽돌로 큰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워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우리가 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 우리가 살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더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그렇게 선명하게 구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자손들도 함께 시날 평지에 모여서 자, 우리가 돌을 대신한 벽돌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워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도시를 만들자. 죄를 짓는 일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 그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노아 시대에는 비록 노아 한 사람이긴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신학의 여러 사조들 중에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7세대를 나누어서 다스리셨다. 그 첫 번째 세대는 창조로부터 타락 전까지 무죄의 시대, 그리고 인류 타락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양심의 시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인간 통치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속의 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는 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 모든 역사를, 성경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르게 통치해 오셨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이 세상의 통치를 꿈꾸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실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역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시날 평지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역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실패했다. 인간 세대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려 했지만 그 모든 역사들은 실패 연속이었다 라고 한 것이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인류 사회가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셨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새로운 동일한 창조 명령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셨는데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도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포기하거나 인류 구원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계속 시대마다 이끌어온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열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조 명령, 그들에게 문화 명령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끄는 방식이 완전히 좀 바뀌어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도록 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통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그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인류를 흩으셨는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환상 중이었든지 꿈에서였든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마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아마 아버지 데라도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주어진 신탁의 명령인 것을 아마 데라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서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가족들이 이 하란에서 몇 년을 거류하였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종합해서 쭉 보면 아마 데라,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그 자손들이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데라는 언제 죽었느냐?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데라가 145세 어간되었을 때에 하란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야, 가나안 땅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재산도 모으고 어느 정도 소유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에 눌러 앉아서 정착하려고 할 때에 동일하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동일하게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닌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어쩌면 데라는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러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가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데라는 그 땅에 60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열국의 아비로,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떠나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네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과는 단절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떠나라고 하셨던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성경에 유명하다는 모든 인물들 인생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지중해 해안길을 올라가면 3개월 안에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를 잘 섬기고 있고 예배 생활도 빠지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정말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는, 내 생각에는 나 하나님 잘 섬겨, 나는 철저히 잘 믿고 있어.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믿음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 속에 본질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상황에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하시고 그 속에 두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돈 좀 여유롭게 쓰고 삶이 좀 평안하고 걱정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자식을 줄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믿음의 조상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 우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서 낯설고 물설은 땅으로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에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부산에서 선교 모임이 있어서 그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82세, 은퇴한 지 12년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이제 은퇴한 지 12년 되셨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젊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이제 은퇴한 지 12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교회나 자신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혹시 사역했던 것이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목사라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성도들이 기분 좋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혹시 이 사역을 그냥 가르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실 때 한 해는 작정을 하셨답니다. 무슨 작정을 했는가 하면, 원래 성경 일독 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은 시무정지시키겠습니다. 집사 권사님들도 시무정지시키겠습니다. 서리 집사는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50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다 가라, 갈 사람 다 가라, 내가 쭉정이 붙들고 내가 앉아서 괜히 인생 소모하지 않고 갈 사람 다 가라, 다 가도 괜찮다, 내가 다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내가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500명의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도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았거나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주님께 있으면서 여전히 한 발은 세상 끈 붙들고 세상 끈 혹시 놓쳐질까봐, 세상 끈 혹시 떨어질까봐 혹시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사역자 소향이라는 분, 소리가 얼마나 이 옥타브가 높습니까? 보통 4옥타브까지 올라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사람에서 나오는 소리,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나 할 만큼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분은 자기에게 이런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영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듣는 그런 유혹의 자리가 많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유혹을 다 거절하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지옥철, 그 서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30장씩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는 폐렴이 와서 3년 가까이를 정말 목소리도 못 내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셨고, 이제는 내가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위에 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목소리로 주님을 크게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나갔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차단하고 걸러내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단절이 있으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을 우리 현대용어로 바꾼다면 오늘날 너는 돈을 떠나고 성공을 떠나고 권력의 끈을 놓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을 붙잡고 있고 성공의 끈을 붙잡고 있고 권력과 힘의 끈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주를 위해서도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것,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누가 나의 자존심에 상하는 조그마한 이야기해도 우리는 발끈하고 그것을 차마 견디지를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자존심의 끈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익숙하던 것, 네가 손쉽게 여기는 것, 네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 그거 놓치면 네가 죽는 줄 아는 것 다 손 놓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붙여있는 건 손 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갈대 우르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 알량한 자존심, 상처를 받아본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도 이제는 손을 놓고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갈대 우르를 떠나러 가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떠나러 가시면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땅,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 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로부터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좀 보내시려면 그래도 좀 살만한 땅, 괜찮은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하필 최악의 땅, 정말 사람이 살기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악한 그런 땅으로 왜 하나님을 부르셨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은 이리들이 들끓는 곳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우리가 여유가 있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리들이 들끓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요, 여차하면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새솔게 물들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직장이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위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하려면 이 우리의 직장생활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단순한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다시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 노예로 왔고 이제 종의 신분이 된, 아무도 요셉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 제일 밑바닥에 넣고서도 그 속에서 그 존재가 빛을 내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자. 감옥을 맡은 전옥도 야, 저놈이 히브리의 노예로 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다른 거기에 갇혀있던 왕의 신하들도 요셉을 보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꿈을 꾸고 나자 요셉을 불러서, 요셉, 우리가 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 꿈인지 모르겠어 라고 물어볼 만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운데 빛나게 하셨던 그 감옥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이 왜 이래?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역사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무언가를 세상으로부터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적당히 세상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 그렇게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여기서 충만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넘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좀 의역을 하면 회복시킨다, 온전케 한다, 세상으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한다.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 속에 있으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정말 살만 나도록 만드는 그런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한쪽 귀퉁이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에 이 교회를 만물 속에 그의 몸으로 이 땅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원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은 잘 사는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일제의 고통 속에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많은 파병된 전 세계에서 왔던 16개국 용사들이 전쟁 후에 이 땅을 떠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끝났다. 온 땅은 전국은 초토화 폐허가 되어 있고 거리거리에는 고아들로 울부짖는 소리에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뒹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땅을 떠날 때에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60년,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땅을 밟을 때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우리가 60년, 70년에 보았던 그 땅이 여기가 맞느냐고, 그 땅이 정말 여기가 맞느냐고, 자신들의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왜 감사한가 하면 자신들이 젊은 시절 피 흘려 싸웠던 이곳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신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꼴짝꼴짝마다 들어가서 비가 오면 비닐 우산을 뒤집어 쓰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오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복의 기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땅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 믿고 믿음의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